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는 후서라는 말 자체가 있는 것처럼 전서가 있는 것이고 서신을 두 번째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내가 두 번째, 둘째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째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원한다. 이 서신서를 써보내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다시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선을 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이전에는 진실한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가르침과 또한 세상적인 풍조로 말미암아 그 진실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들이 다시 진실한 마음을 회복해야 될, 다시 돌이켜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에 이 서신서를 써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이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것만 아주 선한 것들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욕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신의 육체는 하찮은 거니까 금욕주의적인 것으로 자신을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신의 몸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전자에 나와 있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라는 것보다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 정욕주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조장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게 되면 이러한 영지주의와는 다릅니다만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만 거룩하게 높여드려야지 생각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가정과 일터와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 세상의 풍조가 굉장히 강합니까? 이러한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사업도 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이것저것 함께 일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너무너무 우리와 관심사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어디에 투자하면 많이 이득을 얻는다더라 부터 시작하여서 자녀가 어리면 어느 학원에 보내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성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 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비슷합니다. 목회자들도 늘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약간 좀 일이 좀 적긴 합니다만 목회하는데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작정하고 떼어놓지 않으면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그런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교회 아니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묵상과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깨달았던 그 말씀, 은혜 받았던 그 말씀,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언제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선지자들이 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논리가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상들이 잔후부터 죽은 이후죠.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봐라.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강과 동물과 식물을 봐라. 그대로다, 그대로. 시간이 지나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사실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얼핏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더 좋고 이 세상에서 본인들도 살고 싶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잘못된 주장이지만 여기에 혹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속에도 진실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것을 좀 희미해져 가고 잊어버려져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근거와 주장이지만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초림하신 것처럼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말세가 어디 있느냐? 종말이 어디 있느냐?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날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먹고 살 것을 생각해야지 왜 나중을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조롱받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써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이제 근거들을 말합니다. 성경의 근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와 같은 근거들을 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만 재림이 없다고 말하지만 종말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미 심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물과 관련하여 또한 세상 가운데 멸망이 올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부터 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앞에도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타락한 성을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물과 더불어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한 건데요. 잊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차원에서의 시간과 우리 차원에서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얼마 되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 측면에서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이 당장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없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왜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차원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 이걸 통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으니까 이런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우리가 언제까지 이와 같은 상황에 그냥 마스크도 다 끼고 다 이렇게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관계도 끊어지고,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늦게 움직여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진실된 마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희미해졌을 때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억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속히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 이것을 이용하여서 거짓되게 속이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바른 이해를 갖기 원했습니다. 바른 이해를 갖고 이 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양육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믿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